우리가 보는 이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이 16장은 한 사건을 통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게 되죠. 이 마가복음의 이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증폭되는 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기적과 이 말씀을 듣고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열광적으로 따르고 환호하는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점에서 바로 가이사라 빌리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베드로의 충성 고백에 이 찬물을 끼얹는 언급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베드로 고백 이후에 3번이나 연속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신이 대제사장과 또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죽게 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후반부는 이 전반부와는 매우 다른 분위기로 흐르게 되죠. 전반부는 들뜬 분위기라면 이 후반부는 긴장이 감돌고 좀 무거운 분위기가 이 후반부에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3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가셨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서서 가셨다. 앞장서서 당당하게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앞장서서 가시는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능력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를 받아들이셨고 그 길을 앞장서서 당당하게 누구보다 먼저 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업무를 미리 아셨다면 이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다른 길을 찾아봐야 하는데 전혀 그런 시도도 하지 않으신 채 무작정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정말로 무모한 행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반응이 나오는데 두려워했다. 또 주저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는 달리 제자들은 이러한 위험한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런 일들을 쉽게 해치고 나갈 그런 능력을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무장시키고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하려고 하신 말씀일 거야 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그의 제자 가운데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를 청하게 되죠.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답하시죠. 야고보와 요한은 망설이지 않고 주님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우편과 좌편에서 예수님처럼 영광을 누리는 자리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10제자, 즉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죠. 4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화를 냈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 10제자들은 요한과 야고보의 얘기를 듣고 화가 났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뜻과 심정을 모른 채 너무도 엉뚱한 요구를 이 야고보와 요한이 했기 때문일까요? 근데 예수님의 뜻과 그 심정을 모르기는 이 열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열 제자가 이 화가 난 이유는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쳤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차마 말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당돌하게 먼저 말을 꺼냈던 것이죠. 이 열 제자도 야고보와 요한과 마찬가지로 명성과 성공과 그리고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위로 올라가는 것에 방향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상향의 욕구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상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향성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죠. 사람들은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맨 꼭대기에 오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TV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그 상징을 피라미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인간의 이 상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경쟁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쟁에서 승리한 자에게는 보상과 즐거움이 주어지죠. 개인을 넘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나라, 강력한 나라,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1등이 되고 싶어 하죠. 물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분명 기분 좋은 일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향의 욕구가 지배하고 피라미드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에 집중된 사회는 몇몇을 제외한 다른 이들을 실패자로 만들고 실패자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얻은 위치를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더 큰 문제는 위에 있는 자들은 아래에 있는 자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이런 일이 점점 더 많이 벌어지고 있죠. 현대사회는 피라미드 또는 신분과 계층이 더욱 뚜렷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의 신분사회가 무너졌지만은 보이지 않는 신분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분의 계층은 더욱더 공고히 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최고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답할지도 모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들에게 최고의 자리를 주십시오. 나머지 10명의 제자도 다르지 않았죠. 안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나에게 최고의 자리를 주십시오. 이런 제자들의 요구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이 예수님의 뜻도 모른 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잔과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호기차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잔과 세례가 영광과 명성과 성공을 얻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일종의 통과 의례, 통과 절차 정도 될 것이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잔과 세례는 고난과 멸시를 받으며 죽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잔과 세례가 고난과 멸시를 당하며 죽는 것임을 이해했더라면 절대로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못 모른 채 예수님의 장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대답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야고보는 박해로 인하여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이가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39세의 나이로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요한의 경우도 박해로 인해서 기름 가마에 끌어 죽이는 그런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이 전승에 의하면 요한이 끓는 가마 속에 던져졌으나 천사들의 도움으로 상처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에 놀라서 이 처형 대신 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완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에베소로 다시 돌아왔다가 에베소에서 수명을 다 마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록 다른 사도들과 달리 순교를 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한의 삶이 말 그대로 영광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고난과 박해받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의 이 말했던 이 당시에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과 세례가 죽음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습니다. 단지 야고보와 요한은 성공과 영광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힘과 권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혜택을 얻는 것과는 관련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신 삶은 상향적인 삶이 아니라 하향성, 즉 낮아지는 길을 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빌리보서는 위대한 찬양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아래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죠. 사람이 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죽음까지 내려가신 것이죠. 예수님의 길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방향과는 반대의 길을 가셨던 것이죠. 높아지려는 사람의 성향과는 달리 낮아지는 하향성의 삶을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여정이 영광을 받으러 가는 대관식, 즉 승전의 행진이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한화와 승리의 왕으로 등극되는 영광의 길일 것이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의 영광 옆에서 한 자리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 하향적인 삶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려가는 삶, 그것은 말 그대로 추락일 뿐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내려가는 삶을 좋아할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향의 삶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종이 되어야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종이 되는 것이 최고가 되는 것이라. 이게 무슨 귀신 실하라 까먹는 소리겠습니까?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고 하향성이 상향성이라는. 요즘 세상에 이 말을 들을 사람이 누가 있으며 이런 말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는 교회에서 남아날 사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성공과 축복을 말해야지 낮아지고 섬기고 종이 되어라. 아니 성도뿐 아니라 목사인 저도 실은 요구입니다. 너무 현실성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로치고 시큼한 펜으로 다 지워서 무시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할 요구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시죠.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길가에 눈먼 거지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자마자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얘기를 들었던 주변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고 방해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서 감히 너 같은 존재가 예수님을 함부로 부르냐라고 그렇게 제지를 했었던 것이죠. 평소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대했던 태도가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가던 그 길에 있었던 비천한 모습으로 손을 내밀어 구걸을 했었던 이 바디메오를 무시하고 지나쳐 왔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길가에 있는 돌멩이처럼 걸리적거리는 천한 존재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이들처럼 보지는 않았습니다.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에 걸음을 멈추셨고 바디메오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질문이 언제 던져진 질문이죠? 얼마 전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동일하게 하셨던 질문입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과 권력과 명예를 구했습니다. 상향적인 삶, 남들보다 높아지는 삶을 원했고 사람들이 추앙하고 칭찬받는 멋진 최고의 삶을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셨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권력과 힘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피라미드 제일 밑바닥에서 끌어올려서 피라미드 꼭대기로 가도록 요청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눈먼 거지는 주저하지 않고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죠?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영광과 명예와 권력을 얻는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 낮아지는 길, 이 하향의 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의 눈은 바디메오보다 더 깜깜하게 감겨져 있었고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며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그 말에 바디메오보다 더 간절하게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한 맹인일 뿐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로 인하여 무엇이 주어질지를 참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보지 못하니 알지 못하는 것이고 볼 수 없으니 가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가는 길이 구원의 길이자 생명의 길이라는 것, 낮아지는 길이 높아지는 것이고 섬기고 종이 되는 것이 최고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죠.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주님 앞에 요구해야 할까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높아지고 칭찬과 환호를 받고 영광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이로 올라가는 상향성에 매진하는 세상이죠. 모두가 높은 것을 바라다 보며 꼭대기로 향하는 세상은 피곤하고 매몰차며 차갑습니다. 이로 올라가려는 욕망에 우리 모두가 지배당하고 있죠. 앞서 있는 사람을 질투하고 뒤처진 자를 실패자로 보며 무시하고 업신여기기도 합니다. 위를 바라보는 세상은 결국 한 사람 외에는 모두를 실패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도 진정한 승자가 되지 못할지도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상향성에 함몰된 세상을 뒤집는 일을 하셨죠. 예수님은 오히려 아래로 내려가셨고 낮아지셨고 하향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것을 보지 않으셨고 낮은 곳을 보셨던 것입니다. 모두가 실패자라고 여겼고 걸리적거리는 존재로 여겼던 바디메오를 보셨고 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이 높은 것이 아닌 낮은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낮은 곳으로 가면 낮은 것을 보게 되면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높은 것을 보고 높은 것만 바라고 갈 때는 보이지 않았던 낮은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높은 것을 바라고 높은 것을 볼 때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실패자라고 여겼는지 모르지만 낮은 것을 바라볼 때는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실패자가 아니라 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이들이라는 것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영광과 명예를 권력을 추구하는 상향성의 삶을 사셨다면 바디메오 같은 자는 얼마든지 무시하고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섬기고 종이 되어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는 하향적인 삶을 사셨기에 바디메오 같은 자를 사랑과 관심과 섬김의 대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멈추어 서셨고 바디메오에게 다가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종이 되셨고 종에서 더 내려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낮아지신 덕분에 우리는 구원과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분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나도 주님처럼 낮아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까요? 쉽게 이렇게 대답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게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야고보와 요한처럼 최고가 되기 원합니다.
상향적인 삶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랬기에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바디메오처럼 보게 될 것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신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신 길만이 세상을 치유하고 온전케 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이 가신 길이 생명의 길이며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디메오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똑바로 보고 깨달아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변화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